성경 말씀 봅시다. 로마서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이보다가 우리 조상 이삭은 사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브가 이르시되 행자가 하는 자를 숨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왼쪽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 주 원하는 자로 말함도 아니요 다른 가지 하는 자로 말함도 아니요 오직 거기에 이르시는 하나님으로 말함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 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능히 이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대로 어떤 자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를 구원했다, 작정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것들을 자꾸 내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나는 만세전에 예정된 자일 것이다. 구원 얻은 자일 것이다. 나는 위대하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예정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정이 되었건 선택이 되었건 구원이 되었건 한 개인을 위한 선택이나 예정은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결정되었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버리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한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데 그때 받은 약속은 무엇인고 하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고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후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부터 그 독특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떠나서 현재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지요.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내가 배부르는 흔적도 없고
점점 더 이제 가능성이 희박해지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의 나이는 10살 차이인데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때는 아내가 65세. 이제 곧 아내가 배불러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도저히 참다 못 참은 그 아내가 먼저 제안을 하죠.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내 몸을 통해서 자식이 번성한다는 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여종을 통해서, 여종은 아직 젊으니까 자녀를 가지면 어떻겠냐. 아브라함이 생각해봐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고 그 시대에 자기 본 부인이 자녀를 못 가지면 뭐 다른 부인을 택해서 자녀를 가지면 그게 자기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인의 여종을 자기의 그 첩처럼 두 번째 아내처럼 맞아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원하는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75세 준 약속은 굉장히 이렇게 범위가 크고 두루뭉실하다면 이 약속은 이제 받을 때가 이제 99세인데 이때는 굉장히 선명하게 약속했어요. 명년 이때, 올해, 명년입니까? 다음 해입니까? 다음 해 이때에 사례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시간, 누구에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도 분명하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약속하셨을 때는 네 후사를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동을 통해서 자녀를 가진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고 이제 99세에는 분명하게 명년 이때에, 내년 이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이 창세기에 있는 말을 끌어와서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마엘은 안 되고 나중에 태어나면 이삭인데 이삭만 하나님 택한 자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해 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누구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시비를 걸 수는 없어요. 약속은 바로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뜻이란 건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10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앉지 않고 오직 부르심을 여기로 말미암으사 리브가에게서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였으니 기록된 바 내고 야곱은 사랑하였되 소유는 미워함과 같으니라. 제가 좀 길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줄 것이다 해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데 에서와 야곱을 주셨다. 근데 하나님은 에서는 이삭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식이 아니고 야곱을 내가 약속한 자식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구약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면서 작은 자를 위에 두도록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거론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기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하나님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이 인간들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을 몰라도 진짜 모르네.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대로 하는 분이야. 누구를 구원하고 버리고 이게 너희들의 노력과 정성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어떤 사람은 사랑받기로 어떤 사람은 미움받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결정대로 분류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나 황당하지요.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 미움받기로 했다? 한 사람 사랑받기로 했다? 이게 무슨 하나님 이런 횡포를 부리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는 행동 봐서 착하고 이쁘면 사랑하고 못되게 행동하면 미워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를 계속 확인하게 되고 다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 중에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무엇이 참입니까? 내 생각이 참, 인간의 생각이 참임, 옳음입니까? 하나님 생각이 옳은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생각이 옳죠. 이사야에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다.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깊다, 높다. 이렇게 해놨어요. 깊다, 높다라는 말은 얕고 모자라는 인간의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이 맞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것들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출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미움받을 사람과 사랑받을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인간들이 당장 느끼는 게 무슨 하나님, 이런 하나님 있노?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인간이 분노,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너의 생각이 다르다. 그 두 번째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우월하다. 제대로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사야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게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계속 따지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는 사랑받기로 했고 하나는 미워를 하기로 했대요. 긍휼을 여길 자는 긍휼을 여기고 강팍해 할 자는 강팍해 했대요. 긍휼을 여길 자, 하나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과정에서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 강팍하게 하셨어요. 원래 바로가 그만큼 고집센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두들겨 맞았으면 겁이 났으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열 번째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때까지 그들은 그 강팍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 첫 번째 재앙 내리고 혼나고, 그래서 모세가 찾아가서 이제 우리 백성 내주지 그랬는데, 그래 문제만 해결되면 예를 들어서 질병이 온 애굽에 펴졌다 그러면 이 질병만
이제 걷어주면 내 보내줄게. 그렇게 했는데 질병 거두고 나면 또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안 내보내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강팍하게 하사. 원래 그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본심에서 더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반대하도록 주님이 조장하셨다라고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신이 됐거든. 선악과 따먹어서. 지 마음대로, 지 판단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어느 한 시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다 지 나름대로 선악 개념이 있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걸 할까, 요걸 할까, 이게 유리할까, 이걸 불리할까, 그런 의식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갓난아기 태어날 때부터 그건 다 있어요. 그게 있다라는 말은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인에게서 인간에게 무슨 결정권이 있어? 너희들 결정권 없어. 너희를 지으신 분이 모든 거 다 결정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미움을 받겠습니까? 복음은 인간을 거스러도 보통 거스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을 그냥 인간 취급 안 해요. 소, 돼지, 개, 뭐 구더기 뭐 이런 것보다 더 못하대요. 근데 그 이야기 듣고 웃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욕할 때 이제 개자식이다, 개새끼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개하고 비교하는 기분 엄청나게 나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 개돼지보다 더 못하대요. 인간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주인 못 알아보잖아. 이 구더기 인생들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지렁이, 구더기, 뭐 성경에 뭐 인간을 무시하거나 욕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까지예요.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내가 선을 기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창세기에서, 신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 것, 도적질과 부패와 하나도 거기에 열거되는 것에 좋은 거 없어요. 인간에서 나오는 게. 그런 우리가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라는 이런 생각 자체가 이거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판단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소견에 옳다? 그 소견은 다 틀렸어요. 엉터리 없는 소견이에요. 오로지 주님의 뜻만이 참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 하나님이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내 생각이 맞지 너희들 생각이 틀렸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걸 이제 받아들이면 이제 더 이상 뭐 우리 생각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 생각 접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이제 따라가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인간은 주님이 다 선택해버리면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노력해야 될 의지라든가 뭐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교육에 있어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거는 동기부여거든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을 줘야 애들이 노력할 거 아니에요. 상제도를 왜 마련했습니까? 니도 열심히 하면 상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거잖아요. 대학교가 초등학교는 뭐 그냥 나이 들어가서 자기 동네에 다 가지만 대학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점수 높은 사람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있고 천차만별을 뒀잖아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두어야 열심히 할 사람하고 또 열심히 한 사람에게 그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고 이게 인간의 의식 구조 속에 있는 공평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런 걸 무시해버려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복 받고 저주 받고 그 사람 행위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한 거에 따라서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열심을 낸다든지 기도하고 싶은 의욕이라든지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의욕 자체가 하나님 선택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뭐 결국은 될 텐데 뭐 내가 뭐하러 해? 반드시 인간은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런 뭐 의문을 가질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 구절을 다 계속해서 봅시다.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긍휼을 주고 아니면 누구를 강팍하게 하고 이것이 인간들을 행위를 봐가지고 열심히 하거나 뭐 안 하거나 그것과 인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마음이다. 여기에서 재밌는 단어가 다른 박질 그 다음에 원함. 인간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 다른 박질 하잖아요. 노력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런 게 아무 쓸모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뭔가를 소망하고 그 막 기도하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 네가 애쓰고 그거 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미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우리 너무 쉽게 익숙하게 아니까 그냥 본문 읽으면서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평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도 너무 거스르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런 식으로 쫙 말씀을 하셨을 때에 우리가 느껴야 될 게, 아, 내가 이만큼 망가져 있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게 왜 이상하게 느껴지지? 이게 왜 불공평하게 느끼지? 아, 내가 망가져 있구나. 그렇게 보라고. 근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뭔가 이 하나님께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수하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내 건 맞다고 붙들어 놓고 상대를 지금 탓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지 생각이 옳다고 딱 전제해 놓고 상대가 지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엉뚱한 걸 옳다고 하니까 싸움이 붙는 거예요. 죽이고 뭐. 인류가 태어난 순간부터 싸움은 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그 싸움이 심하면 살인, 그 정도가 아니면 뭐 폭력. 지금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생각이 틀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제 아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아파트에 외부 차량들은 이제 뭐 통과 못하도록 이렇게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마 그쪽에 등록이 안 된 차량인가 보죠. 그럼 뭔가 이야기를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안 된다고 이걸 안 올려준 거예요. 그 이 사람이 거기에 차 세워놓고 엔진 꺼버리고 집에 가버렸어요. 다른 사람 못 들어가고. 참 성깔이 못됐죠. 그래서 벌금 500만 원 재판 받아가지고 그 사람 벌금 500만 원 판결이 났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차 세워놓고 간 거는 자기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자유고 권한이 되는데 안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차로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그 차를 앞세워놓고 엔진 끄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진짜 못됐죠. 근데 그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지가 못됐는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맞다라고 제가 판정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지 속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뻗치는가? 하나님한테 그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뭐 서로 다투고 할 수 있어요. 같은 피조물 고만고만한 인간이니까. 근데 나를 지으신 분, 그분을 향해서도 당신 그렇게 하면 일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너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 분노 안 합니까? 가다가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것도 있고, 깡통, 페트병 굴러다니는 거 발로 팍 차. 뭔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책임 안 질 범위 내에서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다른 밥질 하는 것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은 이 두 가지가 행동의 동력이에요. 전부예요. 근데 네 행동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의미 없음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그 나오는 다 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성경은 그 마귀의 생각이라고 그냥 이 얘기를 해버려요. 아니, 성경에 돼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 내가 마귀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 생각이 엉터리구나. 내가 완전히 망가져 있구나. 이걸 주님께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인간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따집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요업만 따집니까? 모든 인간이 다 따져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지도자, 선지자마저 하나님께 따진다니까요. 타고들 하나님 안 따집니까? 따지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근처에도 못 간다. 계속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요, 아니, 믿는 것도 상태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펄쩍 뛸 걸. 서기관, 바리새인,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 열심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충성합니까? 그 주님이 너그 애비 마귀다. 너는 지금 마귀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내밖에 없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향해서 결국은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가 폭발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분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인간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훅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니 그건 안 믿을 때 이야기고, 우리 지금 예수님 십자가 영접했잖아, 그 자꾸 옛날 이야기 하지 말아라고 그냥 훌쩍 넘어가 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추궁받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죄인, 죽을 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간다, 그 이야기는 아니고, 지옥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놨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 사랑받기를, 한 사람 미움받기를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이 있고, 주님의 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 있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세와 바로가 계속해서 만나잖아요.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의도적으로 찾아가라고 해요. 원래 모세는 애굽의 왕궁을 탈출해서 살려고 했어요. 왜? 그 살인이 벌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참 신비한 건데,
모세는 왕궁에서 성장했어요. 맞죠? 바로의 딸이 물에 떠내려가는 애기 여기 뭡니까 이거 광고에 사이에 있는 아이를 주어가 자기 딸로 키웠잖아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궁에 성장을 했는데 성장하고 난 이후에 살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궁을 떠나죠. 떠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왕궁으로 보내잖아요. 자,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얄궂게 짓궂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떠나고 찾아가고 그게 자기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떠나게 갔다가 다시 그곳에 보냈다가 그런데 바로와 모세의 출애굽 전에 그 관계를 보면 모세는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그것도 자기 친 백성이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온 그냥 하층민이잖아요. 맞죠? 히브리인들이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가장 강한 왕이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닌 하층민 한 사람을 어떻게 마음대로 요리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권력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가. 근데 그렇게 부닥치는데 계속해서 바로가 쩔쩔 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바로가 케어패 모세가 승리하는 그런 구도를 하나님께서 연출하시잖아요. 이런 구도 자체가 인간들의 다른 박질, 원함 그 자체가 아무 의미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성도는 이게 기뻐요. 왜 기쁜지 이유도 모르게 그래 내가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그게 기쁨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발각되는 그 사태가 주님의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인인 줄 알 수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행동을 보면서 아씨 내 치사하네.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 개념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개념에서 지가 흠이 있다라는 이야기지 주님이 이야기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망가져 있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내가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죄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죄는 성령이 오지 않는 한은 그런 죄는 깨닫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질서를 만들어 놓았는데 서로 살기 위해서 질서를 만들었는데 그 질서에 내가 해를 끼치거나 그걸 잘못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죄를 인식하지 근본적인 죄를 모르거든요. 성령이 오면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지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기뻐요. 내가 이런 존재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구나.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까지를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그러니까 당연히 기쁘죠. 십자가의 의미를 아니까. 십자가가 내 구원에서 기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 땅에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주님을 살해한 자였구나 라는 것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내 삶 전체가 내 속에 옳았다고 생각했던 그 전체가 다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평안함, 자유로움, 그게 성령이 오면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로 신나게 지금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도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대박 괴수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자기가 가장 큰 완악한 죄인이래요. 그걸 막 가슴 아파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그걸 깨닫게 된 게 너무나 행복해서. 이게 그냥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당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된통 두드려 맞아가지고 담배 두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네가 내주겠지. 예. 그리고 완전히 박살이 나 버렸을 때에 나도 모르게 솟아나오는 반응.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 이걸 뭐 따져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죄 용서를 깨닫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을 방법도 없고 죄를 깨달을 방법도 없고 다른 박질 한다고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는데 당하면 돼요. 그냥 끌려가는데요. 원치 않으면서 띠띠고 끌려가는 생애가 성도의 생애잖아요. 그게 비단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다 주님께서 원치 않은 것으로 내 허리띠 딱 붙들고 질질질 그냥 가자 달래는 게 아니고 원치 않은 것으로 강제로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막대기로 지팡이로 때려가면서 원치 않은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끌려가는 인생이 긍휼을 입은 인생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루었어. 야 승리했다 복받았다. 그게 저주예요. 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그게 저주라고요. 원치 않았는데 주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서 모세 같으면 내 살아야 돼. 나 살인자로 폭로되면 안 돼. 해서 왕궁을 떠나갔는데 주님께서 강제로 그를 다시 애굽에 바로 왕궁으로 보내는 것처럼 이거 원치 않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 백성 건져라. 네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 보내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떠나온 그곳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살인자인데 하나님께 강제로 보내죠. 이게 원치 않은 것을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요셉이 부모님 품을 떠나고 싶었습니까? 꿈을 꾸고 싶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꿈을 꿨는데 부모 형제로부터 완전히 왕따 되어서 남의 나라에 종으로 인신매매. 인신매매가 옛날부터 있어요. 요즘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짓는 범죄는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났지. 신종이 새로운 거 없습니다. 해 아래 세계 없어요. 그냥 죄 짓는 것의 반복이에요. 18절 봅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강팍해 하시느니라. 인간의 다른 박질이나 원함하고 상관이 없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긍휼 베푸고 싶은 사람을 긍휼 주고 강팍하게 하셔서 멸망시킬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9절에 약속의 말씀 이렇게 했거든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된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뭐냐?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로 떠나라. 내가 네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누가 뭐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확인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걸 내가 엉뚱하게 소망하고 꿈꿨네. 이걸 날마다 들키면서 그래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네 라고 계속해서 약속을 사모하게 되고 약속을 향해서 끌려가게 되고 그 약속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라고 감사하는 자로 주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약속 외에 다른 거 다 헛된 겁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했는데, 사랑받는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그 사랑받음이 그의 원함이나 다른 박질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늘 솟아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욕망들을 날마다 헛된 것으로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 뜻과 상관이 없이 오직 말씀대로만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끌려가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나날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